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어주고 있을까요? 1절로 10절의 내용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신분을 가진 자였는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넘쳤는가를 생각해 보라.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였으며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지난날에 우리는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시작과 함께 배치하여 무언가를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가 이어지는 1절로 10절에 숨겨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원래부터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강조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신 바 되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치가 뒤바뀌었다 하는 말입니다. 1장에서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셨다라면 2장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이치를 선물로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2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믿게 후에 우리의 이치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가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는 이 연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때 AD와 BC라는 용어가 이제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서 뜻은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연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BC는 Before Christ, Before Christ의 약자로서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기법은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데 실질적인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BC.
예수님 오신 후는요 AD 또는 우리는 주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11절에 그러므로를 주목하십시오. 자,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의 위치가 어쩌했더라고요? 자, 바울은 그때 우리의 위치가, 자, 1절에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 2절에 원수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었다. 3절에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죽어 있었다,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죽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분리다, 분리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어떻습니까? 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는 영적인 죽음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영적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원인을 허물과 죄, 허물과 죄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허물이 무엇입니까? 이 허물이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땅에 들어간 것,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살을 쏘았는데 그 살이 관역을 스쳐 지나갔다, 다시 말해서 마치지 못하고 비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죄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버린 것,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요 증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요.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사함에 확신이 없이 그렇게 세상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있다 라고요. 자, 영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원수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가 셋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원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원수라는 말은 아니니 또 달리 이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언급하는 세상은 악한 체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대한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자는 많은 악령들을 통제하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도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인데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헬라어에는 육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단순히 신체를 뜻하고 있는 소마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안에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바로 이 살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알고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성경은 육체를 정죄합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 육체가 정말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잘못된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심지어는 기가 막히게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5절, 야고보 4장 1절, 야고보 4장 2절, 7절에도 계속해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 원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이 새 원수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배를 당하고 있었을까요? 거부할 만한 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우리는 원수를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올라타서 함께 즐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올라타서 함께 즐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자, 바울의 인생에 대전환을 맞이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바울의 손끝은 펜을 움직일 때마다 전에는, 이제는 이런 단어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삶의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변화로 인하여 이 바울이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그가 도달을 했고, 이 뜨거운 간증은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 거기에서 성경이 끝나버렸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4절부터 새로운 기쁨의 뉴스가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의 변화가 무엇이 그리 기뻐할 만한 일이냐고요? 자,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안다면 우리 또한 역시 그 이상으로 충분히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이 누굽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자부심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빌립보 3장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울의 신앙심은 자부심이었고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었던 예수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메시아였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소문이 온 세상을 소동하게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7가지 중 하나가 거짓된 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라도 용서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텐데 오시면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동의하는 일, 유대인의 모든 적을 다 진멸할 것을 믿는 믿음, 그의 이것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거짓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버지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의 전언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기대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십자가에 달린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이 사울의 신앙으로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적자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를 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자가 바로 그 예수라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의 신앙 전선에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언행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생각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는 절대로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것은 가짜뉴스야. 예, 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소문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런 거짓 뉴스는 근절하겠다. 그런데요, 이 싸움을 하는 중에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는 그런 만남이 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이 순간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던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래서 심한 내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장사되어 썩어버렸을 예수가 이 다메섹 도상의 온전한 상태로, 그것도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 사건 앞에 지금까지 그가 쌓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러 주님을 대적해 온 것이 아닌가 말이야.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그는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어찌어찌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서 동행하던 일행들에 이끌려 간신히 다메섹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심령에 형언할 수 없는 갈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육신의 눈은 멀었는데요, 마음의 눈은 서서히 밝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이치가 바뀌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첫 일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어 있었고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었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 않습니까?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종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이방인이었더니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의 형편을 상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들의 형편을 다시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그들의 형편은 어땠기에 그들의 기억을 그는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에? 자,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제의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의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만이 최고로 잘난 줄만 알고 그렇게 콧대 높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에?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죠. 예? 실제로 인종차별,
종족 차별의 장벽은 이 세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자, 둘러쳐진 성전의 울타리를 바라보십시오. 이 울타리는요, 이방인이 꿈도 꿀 수 없는 금단의 벽이었지 않습니까? 이 장벽은 이방인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사건은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화평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로 이 장벽을 허무셨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십자가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던 담을 허물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가족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은 증언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